지난 시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것이 그냥 단순히 꾸었던 꿈들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느끼기에도 이 나라의 이 흥망성쇠와 관련된 꿈으로 어느 정도 느부갓네살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죠. 내가 꾼 꿈도 말하게 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도록,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박사들, 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술사들이, 박사들이 말한 것처럼 말할 사람이 없죠. 누가 말을 하겠어요? 꾼 꿈을 어떻게 알겠으며 또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말해 주소서,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꿈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왕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나서지 않았으면 박사들과 술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보면 당시의 왕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 왕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왕이 한마디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말 한마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카타콤에 갇혀 있다가 잡히게 되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로마가 만들죠. 지금의 관중석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참 첨단 공법이었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에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이 관중석을 쌓게 되면 무게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공법으로 무겁지 않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아주 견고하고 무겁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래하고 석고하고 섞어서, 또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가벼우면서도 절대 이게 무너지지 않을 그런 공법으로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기장의 특징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경기장의 특징은 그 밖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해전을 할 수 있도록, 대단하죠. 물을 저장을 해서 그 위에 배를 띄워서 해전을 구경할 수 있도록, 수중전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그것을 드러내면, 물을 다 빼내고 나서 드러내면 그냥 일반 경기장처럼 흙을 덮어서 일반 투사들, 사람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을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경기를 관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성전 밑에 있는 보물창고들을 가져가게 된 이유가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잡혀온 이들은 이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됐는데, 그때 황제가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죽이라는 거고, 밑으로 하면 죽이라는 거고, 치켜 세우면 살려주라는. 그러니까 참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왕의 손가락 하나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만큼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자마자 오늘 말씀은 46절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니엘, 이때 다니엘이 소년이라 그랬죠. 소년입니다. 이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절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한 놀람이에요. 계속해서 다니엘을 섬겼다든지 다니엘을 자기보다 위에 두었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꿈에 대한 것에서만큼은 이 왕이 얼마나 놀랐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놀랐고 또 다니엘이 뛰어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절한 거지, 다니엘을 정말 자기보다 높이 두었거나 또 다니엘을 섬겼거나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여 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다니엘에게 그가 약속한 예물과 향품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해요. 죽이라고 해놓고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한 보답,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품과 이 당장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 향품과 이 예물이 어느 만한 가치를 차지했겠는가는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크기가, 그 힘의 크기가 아마 여기서도 보여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다시 자기의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에는 이 이름들이, 제가 이름을 좀 바꿔 적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 위에 단락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식 이름인데 그들이 부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들을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제가 이제 바꿔서 적었고요. 다니엘은 그것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지금 이 꿈을 알려주셨고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친구들이 왜 다니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그 꿈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문제를 삼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 48절부터 보면 다니엘을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사실은 다니엘은 이거 하나 때문에 왕의 2인자가 됩니다만 대신 반대로요, 왕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못되면 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이 술객들이 그래, 다니엘이 우리를 살려줬어, 다니엘이 아니어서 우린 다 죽었어,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 라고 하며 다니엘을 인정했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다니엘만 죽으면, 이 생각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나이 어린 걔네들만 죽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꿈을 통해서 일약 스타로 세워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다니엘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왕의 옆에 서게 된다면 모를까,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뭐 올해나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수년을 도망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제가 다니엘이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겪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걸 고백하죠.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이 어린 나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것이 이 다윗을 참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사실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려주셨고, 또 그와 함께하는 술객들, 박사들을 다 살려줬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시험을 당하고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만 다니엘을 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을 도우셔야 돼요. 그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한 번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지 못했어도 은혜를 주신 거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셔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도우실 수도 있고 돕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돕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면 감사하죠. 사실은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 어리석은 것은, 제가 페이퍼에도 적었습니다만, 지금 이 꿈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꿈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알렉산더가 끝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신상을 통해서, 금부터 시작해서 밑에 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나누어서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보여주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다니엘을 옆에 두면 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바꾸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모습,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하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다니엘을 자기 옆에 두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야 돼요. 밑에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단락입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또다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잘하면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인정했어요. 그것 때문에 절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인정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은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신 정도만, 그 신 정도로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이 뒤에 나타난 풀무불 사건도 그래요.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죽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 보여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면 믿어볼 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공개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요, 그러니까 총독이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생사여탈,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은 로마의 권한에 있었어요. 그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죽여야 된다 할지라도 죽인다 살린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로마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이 빌라도가 꾀를 많이 부리잖아요. 폭동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요, 이 빌라도의 처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라는 얘기 하죠.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에요. 몇 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안 들렸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지금처럼 이런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수가, 많은 무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이 안 났겠냔 말이에요. 마치 폭동처럼 일어난다면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적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마치 바리새인들이 바란 것처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늘의 표적이라는 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늘이 열리거나 그런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초능력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묻는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보아야만, 물론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만 보아야만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이 더 큰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 믿게 된 것이 감사하시죠? 잘 안 들리신가 봐요. 좀 늦으시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 기도하면 좀 들어주실 만 하잖아요. 그렇죠? 1, 2년도 아니고 말입니다. 10년이 넘게 기도하셨는데,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한 것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니엘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 이후에 다른 나라가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신들이 다시 돌아가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회복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 소년 다니엘에게 절한 걸 보면, 그리고 절하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해석하게 하신 것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물론 그들이 포로에 있다 그래서 또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포로로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 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유를 회복했지만, 나라를 회복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의 노예로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회복이죠. 근데 이 회복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그 회복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에 대한 이 샘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다윗의 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의 자서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윗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목적은 다윗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노래나 시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살았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읽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지금 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와 다윗을 딱 대조해서 볼 때는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지만 시의 성격이, 이 노래의 성격 자체가
다윗의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담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조금 미화하기도 해요. 미화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삶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접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셨으리라 믿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사건들도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소년들이고 어쩌면 쟤들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쟤네들은 성공한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도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4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쓴 겁니다. 그게 126편인데 그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드디어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잠시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 포로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헬라 알렉산더에게 포로가 되고 로마에게 포로가 되는, 계속 포로된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맨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또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